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2주 동안 우리가 봄철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정마다 이제 전해야 되니까 한 20편쯤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기쁘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특별히 뼈대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뼈대가 되는 그런 신앙적 용어들이, 그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우리 구역의 구역 이름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은혜. 좋은 말을 다 모아놨습니다. 좋은 말을 다 모아놨어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음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믿음구역 설교, 소망구역 설교, 사랑구역 설교, 이런 식으로 제가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봄철 대신방이라고는 큰 폴더 안에 5개 구역, 그 다음에 이제 특별구역 있지만, 이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가만히 믿음구역 식구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이 믿음이 꼭 필요한 구역이다. 믿음이 또 중요시 여기고 믿음을 보여주는 구역이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소망은 또 소망 구역대로, 또 사랑은 사랑 구역대로, 기쁨은 기쁨의 구역대로, 은혜는 은혜 구역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구역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은연중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 굉장히 조금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다 자기만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커가면 커갈수록 자기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 다른 사람의 언어로 첫 번째 배우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아이가 적어도 5,000개나 6,000개 정도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언어가 노출되어야만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 옆에서 굉장히 동화책을 계속 읽어주고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의 정서와 어떤 성장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아이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일이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의 언어를 어린 시절에는 그대로 배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머리가 커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언어는 주로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욕을 참 잘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욕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또 같이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도 한때입니다. 아이들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른이 되면 아이 때 하던 욕 하나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을 직장에 가가지고 똑같이 청소년 때 욕을 하는 아이가 없어요. 왜? 어른이 되면 이제 어릴 때 배웠던 언어들은 자연스럽게 버려버리고 새롭게 커가면서 새로운 언어들을 삶 가운데 익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심한 욕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커가면서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어른은 단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신앙인들은 당연히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이제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 입교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새롭게 배우는 또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면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언어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의 언어를 채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공동체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언어에 낯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금씩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노크넬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런 멋진 말도 남겼습니다. 가치관은 지문과 같아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 그 흔적을 남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사본부 같은 탐정 드라마 보면 범인은 반드시 뭘 남겨요? 지문을 남겨요. 그래서 지문을 조사해가지고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수사 드라마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관은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주로 무엇로 남길까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로 남깁니다. 성인이 된 사람들의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에 처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신앙의 그 언어가 우리의 삶 안에 깊숙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 성경의 그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 가치들은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2주간의 신방을 생각하면서 2주간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믿음, 소망, 사랑, 다음 주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제 방식대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소망이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믿음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삶의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요.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관계임을,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존재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저 말씀입니다. 1절과 14절의 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 속에 주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안개와 같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누군가는 있는데 그 누군가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1원인이라고 하자, 그냥 막연한 신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랬던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막연했던 그 신이 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내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보이시피싱이 있는데 보이시피싱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보이시피싱은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아빠, 엄마, 나야 핸드폰이 깨졌어. 그런데 지금은 통화가 안 돼. 급해서 그러는데 다시 하려면 이 번호로 돈을 조금 빨리 보내줘. 그래야 내가 다시 개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또 다른 보이시피싱, 갑자기 집이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의 애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다. 그러니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합의가 안 돼서 저희 구치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 뒤에 건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 이런 보이시피싱을 당했어요. 돈 보내려고 그 돈이 다 없다고, 일단 조금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마침 제가 생각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걔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잡혀 있다는데 지금 빨리 보내라고 하는데, 일하러 갈 시간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울면서 대역을 쓴 거죠.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왜요 형? 너 어딘데? 그랬더니 어디긴요, 일하고 있죠. 다행히 돈을 안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가족들을 이용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가족끼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자녀는 부모에 대해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 보이시피싱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계. 도저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급하게라도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이 나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묻지도 않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서 선생님 100만 원만 좀 주시죠. 그러면 당신이 누구신데 저에게 안 주잖아요.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 누군가 아무리 없었고 힘들어도 어려움에 처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오직 그 사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believe인데 이게 be와 life의 합성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고백했던 저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실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막연하게 지적으로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는 단계였다면 15장 6절을 통해서 완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완벽히 의존했던 그 이야기가 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곧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포도나무의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비유인데 이게 사실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가지는 죽습니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고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집에서 가장 많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하고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주 인터넷과 텔레비가 안 돼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개의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해요. 1층하고 2층하고. 그래서 1층에가 인터넷 연결이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2층의 연결은 이제 저희 집에서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본당이 커버가 돼요. 그리고 1층은 목양실에서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교사실과 카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자주 끊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KT에서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인터넷 때문에 전화하신 분은 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그 선이 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케이블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선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빼지도 않았는데 가끔씩 빠져 있거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방은 뭐냐면 그러면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다 껐다가 다시 켜보래. 이 두 가지만 하면요 정상으로 다 돌아와요. 무슨 말입니까? 전파를 보내는 그것과 KT 기지국과 잘 연결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됨을 늘 생활 속에서 확인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이번 봄철 대신방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그런 시간으로 고백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제가 좀 살벌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닷을, 저게 닷이에요. 닷 아시죠? 배가 운행을 다 하고 항구에 딱 정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닷을 내려야 됩니다. 닷을 내리지 않으면 정박할 수가 없어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딱 고정해 두는 거, 저게 닷입니다. 닷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할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들은 저 닷이 있어요. 닷을 통해서만 결국 항구에 이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영혼의 닻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물론 희망과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선용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소망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삶이 있다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삶임을 아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다음에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소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그 소망의 탓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굉장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입니다. 정철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저렇게 정리했어요. 아침마다 깨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독교적 신앙의 소망과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내게 주어진 삶. 이렇게 아마 정의하는 것이겠죠. 아마 그런 의미로 저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란 저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내일이 하나로 잇닿아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당장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끝내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소망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소망이란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로 정탐꾼들이 거한 초소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란 단어가 나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의 왕이 알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탐색합니다. 그때
그 기생 라합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합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라합의 가족들과 생명들을 담보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당신들이 나중에 가나안 이 여리고로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표시로 창문으로 끈을 내리겠다. 주황색 끈을 내릴 테니까 그 끈을 상징으로 그 집은 지켜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그 뜻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줄, 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줄, 끈,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참으로 소망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기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때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띠입니다. 앞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 기자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기자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옷을 입는 것과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아니라 골리앗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겉옷과 군복을 줬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의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의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정체성의 표지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도 다윗에게 자신의 의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힘으로써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올 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이유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옷의 목록들을 골로새서 기자가 12절에 적어놨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옷들을 쭉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는 옷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옷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게 사랑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눈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보통은 눈이 멉니다. 눈이 안 멀면 그 사랑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반드시 눈이 멀어야 돼요. 눈이 머는 순간 그 여자의 모든 것이, 그 남자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한 분만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같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막 꽂힌 건 아니에요, 아내한테. 그냥 참 좋은 사람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머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저 여자랑 반드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먼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약간 먼 상태이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한 보자기 안에 담겨진다는 얘기예요. 사랑이란 이름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파할 때 어때요? 내 마음이 찢겨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자비예요. 사랑하면 절대 그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고 겸손히 그 앞에 서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통제 가능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면 때로 지켜봐줍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잔소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줍니다.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의 감정, 그의 형편, 그의 상황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면 그 사랑의 띠 속에 다 담겨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먼 길을 가려면 옷을 다 입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순간이 뭐냐면 띠를 매는 겁니다. 띠를 매는 거예요. 띠를 매면 달릴 준비, 나갈 준비, 먼 길을 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면 이 모든 우리의 옷들을 다 포개는 보자기처럼 띠로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조석 변개와 같아서 아침에 좋았던 마음이 저녁에 상처 입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침에 불쾌했던 마음이 저녁에는 기쁜 마음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일관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띠를 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기도 하고 이기게 하기도 하고 끝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과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어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한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테니스장으로 갑니다. 그 테니스 치면 제가 주로 어르신들과 테니스를 쳐요. 다 막 70대, 80대, 가장 젊으신 분이 60대. 제가 제일 어렸는데 제가 저보다 어린 목사님 한 명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제가 막내를 면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테니스 치고 나면 제가 갈 때쯤 되면 반 이상은 가요. 제가 오면 거의 다 가요. 막 지방사 가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남아있는 분이 누구냐? 네, 다 교회 장로님들만 남아있어요. 목사님이 오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다 남아있어요. 주로 남아있는 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다 장로님만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도 나와요. 근데 그 신앙이 없는 그분이 늘 하는 소리가 있어.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저것들은 지 운동 다 했다고 다 가버려. 나 위로하러 가는 막 소리예요. 내가 왔으면 가서 같이 좀 있다가 좀 구경도 하고 잘한다 응원도 하고 그래도 되는데 자기 딱 무덕 쳤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운동 끝났으니까. 남의 운동은 볼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늘 가끔씩 잘하세요. 저렇게 이 작은 모임에도
이게 기다려주지도 않고 안 되는데 무슨 통일이 된다 그래. 기쁠 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꼭 통일을 꼭 붙이더라고. 아니 이런 작은 것도 못하는데 무슨 통일을 한다고 그래. 어림도 없지. 예? 근데 그 말에 약간 우리의 삶의 진실이 있어요. 그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다 좋으신 분들이고 제가 밥도 잘 사고 그러거든요. 저 좀 한번 쳐달라고 제가 일부러 밥도 여러 번 사요. 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의 일들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형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와 재능이,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만약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띠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예,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봄입니다. 봄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지금까지 잘해오셨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꽃들이 사랑하는 구역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정원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원에서 아름답게 숨쉬며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하게 이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